오늘은 사도가 나그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부라 대답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수제자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으시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던 애처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봐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베드로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공연히 편지나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다 하는 것을 계속 변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누구를 가장 만나기를 소원했는가? 바울보다 사실 베드로를 만나기를 더 소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베드로가 많이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베드로를 좀 만나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고, 또 베드로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하는가? 이게 사도라는 뜻이 중요한데, 이 아포스톨로스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주인의 메시지를 가진 사절이라는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명칭을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라 하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고,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안 되고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도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주님으로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서 사도로, 제자로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12사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나는 사도라 이렇게 말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베드로야 물론 이것을 다 충족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알고 당시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사람 주제 파악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말을 꼭 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할 일은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거지 통로가 잘났다고 나댈 수 없는 것이고, 또 옷이 예쁜 거지 옷걸이가 멋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으려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지 보낸 자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군가? 수신 지역을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디아는 흩어지다라는 뜻이고 스포라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흩어졌는가? 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핍박이 갑자기 오죠.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사용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세계관에서 땅 끝은 어디냐?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 사람들 개념 안에서는 땅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보시면 이제 로마로 가리라 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어떻게 다짐하냐면, 내가 스페인도 봐야 된다. 서바나도 볼 것이다. 땅 끝까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의 땅 끝이 바로 스페인, 이 서바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많으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는 크고 많으면 썩고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는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는데 자기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일으키셔서 그 핍박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때 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지역이 나오는데 본도라는 곳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았던 고향이 바로 본도입니다. 또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사의 배경이 되는 땅이고, 아시아는 에베소가 수도인 지역으로 신약 성경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고, 또 비두니아는 본도하고 연결된 지역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고 했을 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던 곳이 바로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 지역에 지금 서신을 보내는가? 자기가 거기에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웠는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지역에 서신을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베드로가 이 지역을 그럼 방문했나 하는 것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데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놀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출신 지역이 나오는데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가 거기 안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출신들의 말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개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때 개종했던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 끈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나그네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나그네 이 단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그네라고 하면 뭔가 좀 쓸쓸하죠, 짠하죠. 그래서 뭐 누구시에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 있잖아요. 저만 알죠. 누구시에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그 나그네라는 그 이미지를 보십시오. 강나루 건너서 뭐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그러니까 밤에 나그네가 어디 몸 누일 곳도 없이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쓸쓸하고 짠한 이미지가 나그네 표현인데, 근데 원래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고 본향이 따로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거기 주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자꾸 우리는 근데 이걸 까먹죠. 자꾸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모으고 뭘 자꾸 축적하고 뭘 자꾸 방어하고 세우려고만 합니다. 사라질 것에 목숨 것이면 결국 영원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리시고 영원한 것을 자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영원히 거할 때, 영원히 존재할 때 나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는 같은 삶일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휴가 많이 가실 것인데, 여행을 가보시면 경치 좋은 마을 많습니다. 뭐 경치도 좋고 고즈넉하고, 야, 이런 데서 살면 진짜 풍경이 예술이다,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하고 같을까요? 느낌이?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여행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삶이요 생존이거든요. 거기는 여행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곳이 그들에게는 절대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아름답고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설악산 무슨 바위, 거기도 공룡등산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멋있는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무섭죠. 그때부터는 그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있을 때야 놀이동산이 아이들에겐 천국이죠. 이야, 진짜 재밌다. 당연히 재밌죠.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놀이동산이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엄마가 사라졌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미아가 되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가? 돌아갈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맞아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나그네로 살지만 얼마든지 아름답고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토록 귀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진짜 바빴거든요. 주말에는 사역하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사역하고, 주중에는 사업하고, 그리고 월화수는 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수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사업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사역을 하고, 1인 3역을 한 거죠. 엄청 바빴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쁜 사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차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다니면서 또 뭐 공부하고, 레포트도 차에서 쓰고,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학교 끝나면 또 집도 머니까, 저희 교단은 또 천안에밖에 없어가지고 학교가 무조건 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집에 오기 바쁘죠. 그럼 그 이제 동기들이 맨날 물어봐요. 뭐 집에 꿀 발라놨냐, 집에 뭘 이렇게 자꾸 가냐, 꼭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에 왜 가냐고 물으면 내 아내가 거기 있어서 간다. 멋있잖아요. 집이 어딥니까? 그러면 뭐 집이 어디요?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데가 내 집이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 곳, 거기가 우리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침대가 있고 내 물건이 거기 있어서 내 집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가 내 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 주님이 결국 우리를 만나셔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곳,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우리는 곧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여행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넉넉한 여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에 엄청 큰 호수가 있나 봐요. 그 폭풍을 갈릴리 호수처럼 폭풍을 만나게 됐는데 배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조그만 이제 구명 보트에 옮겨 타고서 밤새 이 폭풍과 이제 악전고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새벽녘에 지나가던 이제 배에 의해서 큰 배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돼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파당한 선원들을 끌어올리던 이 큰 배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구명 보트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 밤새 폭풍이 너무나 험했는데 어떻게 저 조그만 구명 보트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 무서운 폭풍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장격인 사람이 와, 간밤의 폭풍은 진짜 내 생전 처음 보는 폭우가 맞습니다. 엄청 무서웠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멀리 폭우가 보였대요. 한가운데 있었지만 멀리서 폭우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 때문에 거기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 불빛이 어른어른하게 보이더랍니다. 그 불빛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기가 이 사람들 집이래요. 멀리 폭우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을 어른어른하게 보면서 저기에 내 집이 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무서운 폭풍, 그 작은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우를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이 나그네 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저 정도면 벌써 자폭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항상 어렵고 치열하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도대체 무슨 소망과 자신감과 기쁨으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메마를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세요. 저는 하늘 자주 보거든요. 거기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위의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주님 품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천국이고,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왕국이죠.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거죠. 다 주님 품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분이 계신 나라,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 실제라면, 그게 정말 실제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삶의 다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자꾸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보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소망하고 더 기다리고 더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런 사람들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선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갈수록 그런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등불이 점점 희미하게 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처치는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문이요 영광의 운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이제 오게 되실 것이고 또 많이 오셨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년 반 만에 한 15명인가 등록 새로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디지만 나중에는 더 빨리 올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일어나서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고, 영광이 임하는 땅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래요. 땅 자꾸 보시면서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지만 돌아갈 본향, 찬란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